네, 오늘 잠들기 전 묵상 한 구절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신명기 6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잠깐만요, 이게. 네. 우리 한 절씩, 이거 넘어가야 되는데. 잠깐만요. 장혜주가 들어왔어요. 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지훈, 주희, 지은, 명중, 영철, 혜연, 세한, 해주 이렇게 하면 되겠다. 네. 마이크가 없어요? 네, 그럼 괜찮습니다. 없으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럼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장차 너희 아들들이 너희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버지께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 다시 하겠습니다. 네.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 우리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종들이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여호와께서 우리 눈앞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이집트와 바로와 그 온 집안에 내리셨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거기서 인도해 나오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그 땅에 불러 들여 차지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규례를 지키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명령하셨다. 이는 우리가 항상 번창하고 오늘과 같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 율법을 삼가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아멘. 끝났네요. 아멘. 네, 오늘은 신명기 6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읽었는데요. 우리가 오늘 먼저 같이 기억하고 싶은 것은요. 질문하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20절에 보면 장차 너희의 아들들이 너희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버지께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자녀들이 이 부모에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녀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은혜거든요. 보통 우리는 이제 이거 말씀이야, 들어야 돼, 외워야 돼, 뭐 기억해야 돼, 일단 기억하고 시작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 어려서는 일단 뭐 기억하고 시작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 그게 저는 되게 성숙한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이렇게 늘 질문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질문할 때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때는 그 질문, 그 말씀의 뜻을 알기 전에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 말씀의 배경에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 우리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종들이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데 제일 처음에 우리가 원래는 종이었던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원래 종이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셨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이집트와 바로와 그 온 집안에 내리셨다. 우리가 종이었는데 우리를 끌어내시고 또 애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인도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그 땅에 불어들여 차지하게 하셨다. 세 번째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에서 나오게 하시고 또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이제 말하라는 거죠. 네 번째로 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규례를 지키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말씀 오늘 읽은 건 잘 보면 네 가지가 나오는데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들였던 우리를 이끌어내셨고 하나님께서 큰 기사와 이적으로 애굽을 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 창조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그 말씀의 배경 속에서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 내 존재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배경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귀찮고요. 내가 이걸 왜 들어야 돼? 이걸 왜 따라야 해?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전에 내가 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를 알아야겠죠.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 모세가 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를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그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번창하고 잘 살아있기 위해서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번창하고 오늘과 같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또 다른 이유는 뭡니까?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의로움. 말씀을 주신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따라 살아서 우리로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 율법을 삼가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말씀을 지키면 의로움이 된대요. 이것은 그 성경의 아주 분명한 원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거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성경 이해하기에서 우리가 어제 칭의에 대해서 잠깐 나눴거든요. 칭의가 무슨 말이냐면 의롭다고 하시다는 게 칭의예요. 근데 칭의가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로마서 2장 13절 보면 율법을 듣는 이가 아니고 행하는 자는 의롭대요. 이게 신명기 말씀에서 비롯된 겁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라는 것이 그 신명기의 원리고 그 모세오경과 성경의 원리는 맞는데 그 행위대로 의롭게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는 게 문제죠. 그 율법은 우리에게 이제 죄를 깨닫게 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의롭지 않은 우리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셨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다 의롭게 된 거예요. 다시 보면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은데 그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2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면 그러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잖아요. 선고를 받은 우리는 이제 칭의를 얻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다시 구약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고 끝난 게 아닙니다. 나 의로움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가 아니고 의로움을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이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되게 중요한 원리죠. 우리 안에서 예수께서 일하셔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 오늘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그래서 아주 단순합니다. 잘 살으라고요. 우리 잘 살고 번창하고 살아있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잘 살라고 주신 거거든요. 오늘 다시 잘 정리해보면 질문하는 신앙을 가지세요.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인지 그 질문하시고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그 이세한 전도사님이나 또 중고등부 전도사님이나 뭐 이태원에 사시는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끊임없이 질문하셔서 말씀이 뭡니까? 그런 거 대답하시려고 계시는 거예요. 교육자들의. 그리고 여러분도 찾아보시고 또 책도 읽어보시고 그냥 듣고 이게 다 맞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두 번째로 이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듣기 전에 내가 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를 알려줘야겠죠. 알고 있어야겠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람이니까 종이었지만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치셨고 나 애굽에 들어가게 해주셨고 잘 살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말씀을 듣는 거다.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말씀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고요? 잘 살으라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고 지키려는 이유가 정말 뭔가 나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람이니까. 내가 왜 지켜야 하는가? 잘 살려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에게 우리의 힘을 주셔서 다시 살게 해주셨다. 라는 이 사실들을 잘 기억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이 나의 정체성이고 삶의 이유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또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뭐 궁금한 거나 질문하실 거 있나요? 없으면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또 질문하고 또 깨달아 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기 전에 내가 왜 말씀을 읽어야 하는지를 주님이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잘 살게 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그 말씀을 지키며 따라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인 것을 압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인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 분이 또 하나님이신 줄 아오니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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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